이젠 출애굽기에 우리는 출애굽 6월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시내산 계약, 시내산 시내반도에서 한 시내산 계약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한 뒤에 3일 만에 시내산, 3개월 만에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족장들과 맺었던 그 계약을 확장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내용은 과연 어떤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 표현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계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즉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특별한 소유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의 책임, 이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선, 성실, 진리, 믿음, 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계약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19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한 계약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계약에 충성할 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강제 조항이 아닌 이것은 믿음의 순종을 통한 모습이라고 됩니다. 계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만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한 그 모습이 바로 계약의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묶은 가장 중요한 표현이 십계명임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랍비들의 교훈에 의하면 율법, 토라는 모두 613가지라고 그럽니다. 율법의 요소는 모두 613가지로 긍정적인 게 248개, 부정적인 게 365개. 1년 내내죠. 365개. 긍정적인 것 248개와 부정적인 거 하지 말라고 한 것 365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모두 묶으면 613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래서 이들은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계명을 최소로 묶어놓은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아주 짧으면서도 깊은 뜻을 갖고 하라, 하지 말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형의 모습은 말라는 명령을 위반하고 하는 범죄가 되고, 하라는 명령은 안 하면 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돌판에 어떤 것이 기록됐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두 돌판에 기록이 됐고 모두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서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부정형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다음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만 긍정적인 명령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계명에 대한 모습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만들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기하게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등등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것이 계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명만 있고 계명의 진짜의 뜻인 사랑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예수님 당시 때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조심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임에 틀림이 없겠죠. 즉 십계명은 이 자체 하나하나만으로도 중요한 모습이지만 실상은 이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계명의 요약이고 이것을 더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말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 모습을 지나간 다음부터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율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율법이 대부분 하나님에 관한 율법이 아닌 사람들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로 따진다면 개인 권리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1장 보면 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할 때 어떻게 하라든지 종을 뒀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 대가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로 얘기한다면 형법과 민법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에 관한 것들. 이것이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간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을 일일이 다루면서 그것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손해를 줬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규례와 율례는 인간 이 땅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민사나 형사법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아니면 가난한 자, 힘든 자, 약자 보호법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규례와 율례 속에 포함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사랑인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표현하기는 계명은 지키는데 계명의 뜻인 사랑은 지키지 않은 이것이 그 당시의 문제였고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모습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한번 우리들 살펴보도록 하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린 잘 압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지파 사람이 지나가면서 피해갔다라고 표현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며 그를 돌봐줬다.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의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주님이 질문함을 우리는 알죠. 지금 우리들이 볼 때 그렇게 피해간 제사장이나 레위파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그들이 그 당시 지켰던 율법대로 제사장은 뭐 시체를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되고 피를 접하면 안 되는 그와 같고 또 역시 제단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지파 사람 역시 율법에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근거한다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잘 지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상 율법의 진정한 모습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킬 수는 없는데 겉으로 드러난 계명의 모습은 지키는데 큰 뜻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진짜 문제이니까 지금 우리들 십계명도 나타난 안식일이라는 표현 대신 주일을 썼으면 주일을 지키면 되고 우상한테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들어진 우상이 없으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님을 알겠죠.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보며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이 아닌 그 중심이 중심이고 그보다 더 큰 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서 은혜 시대라고 하는 지금 이런 율법의 문제, 계명의 문제를 달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결코 그러진 않죠. 율법이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과 그보다 중요한 건 계명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이 땅에 어떤 형상도 쫓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특별히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 계명을 통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신약에 오면 좀 더 구체화가 돼서, 예수님한테서는 더 구체가 돼서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긴 하지만 언제나 거리가 많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보여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된 예수님의 표현에 근거한다면, 이제는 이 신의 산 언약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언약으로 생각할 때, 이제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 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는 아버지라면, 자녀가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구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한 말이 아까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에서 주어진 사랑, 감사의 순종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이와 같은 규례와 율례, 신의 산의 그러한 계약을 쭉 얘기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전해주자. 24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동기는 그게 감사와 사랑인지 아니면 압박감과 두려움인지, 신자로서 체면과 형식적 의무감인지,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한 사랑과 감사인지 충분히 구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준행하겠다라는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만 가지고 살펴봐도 한도 끝도 없겠지만 좀 더 넓게 표현하고자 하는데, 십계명만이 아닌 이 다음 신의 산의 계약의 모든 부분이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로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이나 형법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지를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니까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계명을 준 뒤에 그 다음 나타난 모습, 그 계명에 대한 모습은 분명히 24장 7절에 이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일단락 내자. 그 다음 이제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25장부터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한 4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전부 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꼭 성경의 길이 갖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 내용에 관해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조금 부분으로 끝납니다. 근데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아주 긴 모습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그것을 이렇게 설치했다라는 이야기, 어찌 보면 3중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한다면 지금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창조가 아니라 성막 이야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단순하게 뭐 하나님 있는 성전 있기 전에 하나님 하시는 어떤 모습을 비추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이미 타락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마련해 주는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는 뭐 생각 아무리 강조해도 뭐 그게 과하지 않은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는데 사용된 성경이 2장 분량을 소비합니다. 근데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10장이나 되는 긴 것을 안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교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알게 되겠죠. 자, 이제 성막을 일단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막에 대한 것. 언어적으로, 어휘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성막이라고 불려진 용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오헬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오헬이죠, 오헬. 오헬.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장막, 청막 이런 거죠. 한 140회 이상 사용됐다고 그러고요. 출애굽기 26장 9절에 성막 전면에 있는 휘장을 할 때도 쓰고 회중이 모일 때 쓰는 것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써서 일반적으로 정관사가 되어 있고 덮는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는 미시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시칸이라고 쓰이지. 이것도 역시 뭐 거주지, 거처, 뭐 그냥 장소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거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25장 9절을 비롯해서 약간 100회나 사용되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6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26장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덮는 막, 이 성막을 막는 막이라는 것이 레오헬 알 하미시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헬이 마지막 덮는 막이고 그 안에 미시칸 위에 막이 덮여 있다, 이런 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그냥 성경이 돼서 미시칸은 성막 전체를 의미할 때가 있고 오헬은 성막을 마지막 덮는
그 마지막 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또 다른 용어로는 시편에 혹은 아모스서의 쏙, 쑥 역시 밀실을 이야기도 하고요. 실쿠트라고 아모스에 나온 역시 그냥 은밀한 처소로서의 장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성막을 표시하는 단어는 뭐 스케네, 스케오스, 스케노마 뭐 이런 뜻인데 그냥 오엘이나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그냥 70인역에 헬라어로 사용된 것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집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고 그 설계대로 만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는 그 재료부터 건조 방법,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집니다. 재료가 어떤 걸 사용해야 되고 크기는 어떤 거고 어떤 모습이고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25장 9절에 의하면 출애굽기 25장 9절에 의하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 명령에 의해서 그 자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적 의미가 있는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를 두신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신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기도 하고 셋째로는 신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교회 안에 가신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모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성막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35장에 의하면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름이 알려진 사람과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어서 35장에 의하면 부사렐 그리고 이 사람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로 되고요.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일하게 되고 그 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사엘과 오홀리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여러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자, 성막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크기는 규빗으로 얘기해서 동서간의 긴 게 100규빗이고요. 옆에 폭의 규빗이 5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빗이라는 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약 한 45cm 정도. 쉽게 생각하면 성인 남자의 손끝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보통 1규빗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실상 이거는 시대마다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동쪽에 이제 문이 있는데, 문이 약 한 25규빗 되는 아주 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게 그 당시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성막은 요 안에 성소와 지성소라고 불려진 요것만 어떻게 보면 성막이고, 근데 이 전체 이렇게 휘장을 친 바닥에 쳐진 이 전체가 성막이라. 이게 성막 바깥을 맺는 뜰이 있어서 뜰하는 울타리가 존재하고, 문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이렇게 천막을 친 겉에 그 울타리를 친 이 바깥을 바깥들이죠. 바깥들. 그러니까 성막의 모형을 생각할 때 요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바깥들이 존재하는데, 이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전체는 길이가 약 100규빗이니까 45m 정도 될 것이고, 폭이 50규빗, 약 한 22.5m 정도 되고, 또한 높이는 약 2.5m나 되는 그러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막입니다. 이 울타리 바깥이 이게 그냥 바깥 마당이고,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불려지고, 여기는 이방인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곳을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언제나 성막을 필 때는 동쪽으로 문이 나도록 열려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이 문의 크기는 굉장히 크죠. 전체의 반이나 되고, 이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금색 배실로 잘 만들어진 휘장. 약 한 10m 정도 되니까요, 이 전체의 반이나 되는 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그 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 같지만 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한쪽 동쪽의 울타리의 절반이 문이니까 뭐 성막에 들어가는 문 자체는 좁은 문은 아닙니다. 문에 들어가고 나면, 그렇다면 그곳에 그냥 또 다른 바깥들이 아닌 안뜰이 존재하겠죠. 안뜰이. 그리고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표현한 것처럼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는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라고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이것이 동쪽에 문을 만들게 된 건 민수기에 12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지만 요셉의 두 아들을 따로 나서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그 12지파가 3지파씩 4그룹을 이루어서 이 성막 4군데 진을 치는 이런 모습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 모습이었는데, 이 동쪽의 3지파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성막의 오른쪽에 항상 진을 치게 돼서 이 모양 자체가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이 문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임에 틀림이 없죠. 유다 지파가 동쪽에 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성전으로 바뀐 뒤고 모습이 되어진다면
언젠가 이 문은 닫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은 열려 있지만 닫힐 때도 있죠. 그리고 저게 닫힐 때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사느냐 죽느냐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울타리도 역시 100규빗, 500규빗이나 됐고 조각목으로 세우고 밑에 높받침으로 되어 있고 세마포로 드리워졌습니다. 약 한 2.5m 정도 되니까 꽤 높은 울타리가 쳐져서 바깥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냥 큰 모습으로만 따진다면 이 안에 우리가 작게 얘기할 때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텐트는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오헬이나 미시칸이라고 부를 때는 이 겉에 울타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 성막에 관한 이야기 같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성막을 지라오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해 준 게 법궤 만드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언약궤를 만드는. 그러니까 맨 안에 있는 것서부터 만들어 거꾸로 나오고요. 만들 땐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문을 열고 들어가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제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성막을 만드는 기구 가운데 사이즈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은 물두멍이라고 하는 일종의 대야가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텐트가 하나 쳐져 있는 겁니다. 텐트의 절반이 성소라고 되어 있는 곳이고 그 안쪽이 지성소라고 불려주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있는 거고요. 성소 안에는 향단, 떡상, 그 다음 금으로 만든 등잔이, 촛대라고 부르지만 실상 초를 킨 게 아니라 그 올리브 기름을 태웠으니까 분명히 금 등잔이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표현되는 법궤 안에는 시작할 때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비,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는 이 언약궤의 법궤의 뚜껑이 존재하고 뚜껑 위에 이렇듯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아래를 내다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뚜껑 이름만 따로 또 있는 거죠. 속죄요.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도 불려지는 곳. 그게 법궤 뚜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게 되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조금씩 하나씩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나온 노제단이라는 겁니다. 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러고 나면 특별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음을 봅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금으로 되어 있고요. 마당에 놓여져 있는 제단과 물두멍은 전부 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겉으로 볼 때 가장 큰 차이죠.
성경의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라고 불려지는 뭐 그런 나무입니다. 그걸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놋을 싸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크기가 5규빗이고 뭐 높이가 있는 그런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뭐 고리를 떠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게 돼 있고 양쪽 이 네 구덩이에 뿔이 달려 있고 망으로 돼 있어서 위에 불을 태우고 올라가게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게 주류다.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번제라는 말을 쓰는 거. 번제는 올라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희생제물을 여기서 태우고요.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끈으로 막대기가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제단에 네 뿔이 되어 있고 뭐 그러죠. 그래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그 다음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제단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두멍은 역시 놋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어떤 모양인지 이런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이즈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손발을 씻어야만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번제를 통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은 뒤에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건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민수기에 의하면 성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울이 놋거울이잖아요. 등경. 놋거울 그걸로 만들어서 해서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가 되죠. 일단 깨끗하게 씻는다는 물을 담았으니까 거울처럼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고 뭐 이렇게 더러운 것을 씻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물두멍입니다. 손과 발을 닦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서적으로 따져보십시오.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 그러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라면 그 다음 홍해를 지나가는 것이 물두멍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순서가 어느가 될지 모르지만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떡상이 들어가서 오른편에 떡상은 여기에다 항상 뭐 우리 말이니까 떡이죠. 어떻게 보면 뭐 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그들이 뭐 떡이 아니라 빵일 테니까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떡상은 다른 말로 진설병상이라고도 불립니다.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겉은 다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황금집이라고 표현되는 이유가 성소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금으로 하다못해 이 성소가 아카시아 나무 즉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지도 금으로 싸서 하나하나 끼워놓은 그런 거니까 그 안에 전부 다 금빛으로만 가득 찼을 겁니다. 이게 한 지파에 하나씩이라는 개념으로 떡 12개가 놓였는데 이것도 우리 갖고 있는 여러 문헌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냥 두 줄로 12개를 놓기도 하고 그냥 두 칸으로 6개를 높이 싸기도 해서 어떤 형태로 놨는지 명확하게는 몰라도 안식일마다 이전에 들어갔던 진설병 내려놓고 새로운 진설병을 올려놓고 했던 떡상, 진설병상이 오른쪽에 있고요. 이 떡상은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상징하겠죠. 내가 너에게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표현한 예수님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 진설병상에는 누룩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무교병이었고 그
그 대신 꿀도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그러나 여기에 기름과 소금은 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나온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맞은편에 금으로 만든 등잔이죠. 보통 우리 촛대라고 말을 했지만 현대신 용어고요. 지금은 이 당시에는 초가 없이 전부 다 거기에 감람유를 통해 올리브죠. 감람유를 통해서 불을 붙였으니까 그것은 이건 유일하게 자 번제단 역시 조각목에다 놋을 입힌 거였고요. 떡상 역시 조각목에다 금을 입힌 겁니다. 법궤 역시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 건데 놋제단, 놋으로 만든 물두멍 그냥 놋으로만 만든 거고요. 향단 역시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 겁니다. 근데 금 등잔은 금을 두들겨 펴서 만든 것입니다. 금 1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살구나무 형상의 못으로 만들고 가운데 하나에 양쪽 절기가 나오고 양쪽에 이렇게 6개씩 해서 모두 12개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운데 하나 양쪽에 3개의 가지가 있는 모습으로 이것은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살구라고 그러니까 그렇고요. 실상 영어 성경이나 실제로 아몬드가 맞죠. 아몬드가 그 모습 우리가 볼 땐 살구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자생지가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가 뭘 보느냐라고 할 때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맞다라고 그러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역시 살구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 써서 그렇고 살구나무라고 얘기하는 소켓이라는 말이 또 말만 바꾸면 다른 뜻이 있어서 쓰는 어휘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 살구나무 형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필 때 등잔불을 펴야 되고 또 꺼야 됩니다. 저 향을 피고 등잔에 불을 켜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은데 꼭 그러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바로 이 일을 맡아서 등불을 껐던 것으로 보면 하여튼 순금으로 만들고 7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 둘이 마주보고 있죠. 등잔과 떡상은 마주보고 있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기 때문에 향단이라고 부르는 역시 조각목으로 만든 데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향단에 쓰는 향은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모략 5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감람나무, 감람기름 한인 그걸 섞어서 만들어서 아침마다 향단에 등불을 점검할 때 켜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아침에 등불을 끄고 저녁에 켜는데 그때마다 향을 이렇게 펴 올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의하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이거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음에 틀림없고 이 향은 꺼트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반열에 따라 즉 24반차로 나눠져서 자기 반열에 따라서 성소에서 기도하는 향단에 불을 켜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기간에는 계속 향을 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순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기도를 상징합니다. 또 말씀을 상징한다면 빛, 기름으로 피웠잖아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빛입니다. 그리고는 이 가운데 휘장이 쳐져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죠. 딴 데는 전부 다
널판지로 만들어진 막 위에 금을 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그냥 휘 커튼이 쳐져 있는 거죠. 이 커튼을 갖고 벗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뚜껑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자나 시은소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서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속죄소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1년에 한 차례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법궤의 네 불에 기름을, 그 속죄소에 기름을 뿌리고 해야 그 다음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구별이 없어져 버려서 이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데 그곳에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죠.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히브리서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이 뚜껑 위에는 두 그룹, 천사의 모습의 그룹이라고 표현된 날개를 두 개 가진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이라고 나오죠. 스랍은 날개가 6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천사에 부르고 있고, 그룹은 날개가 2개 있는 걸로 돼서 서로 닿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형태인지 모르니까 그림으로 그려졌거나 또 성막 모형을 만든 곳마다 저 위에 있는 그룹의 모습은 종류가 여러 가지의 모습, 딴 거와 달리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건 몰라서 다 그룹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모세오경 안에는, 법궤 안에 돌비, 만나 항아리,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게 분명한데,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법궤를 지성소 안에 들여놓을 때, 그때는 두 돌판만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만나 항아리? 만나야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없어질 수 있을 거고, 쌍난 지팡이도 역시 나무니까 시간이 오래돼서 몇백 년 지난 뒤에 없어질 수 있었겠지만, 상징적인 모습으로만 따진다면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이런 이적적인 모습과 달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성막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 바깥은 놔두고요, 이 안쪽으로만 생각해 보면 성전 뜰은 태양빛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태양빛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성소 안은 여기 등잔불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성소 안은 아무런 불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없이 많은 성막의 도구들을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가 있는데 바닥은 없다는 거예요. 바닥은 그냥 밑에 그냥 흙이고요, 그 위에 울타리 치고 성막 하나하나 지어놓은 겁니다. 설명 다 했는데 이제 한 가지가 빠졌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뚜껑입니다. 이건 모두 네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그 위를 덮었습니다. 그 맨 안쪽, 즉 성소나 지성소에서 보이는 맨 안쪽에, 그 맨 안쪽의 모습은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짜고 그룹의 모습을 수놓은 그와 같은 천으로 이렇게 하나 덮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요, 배실로 가늘게 짠 것으로 금색, 자색, 천색 꽃실로 수를 놓아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일종의 흰색 천에 수 놓은 것만 보이죠. 그리고는 그 바깥쪽에 염소털로 만든 첫 번째 정마다 조금 더 큰 선막 위에 천막으로 들린 것으로 덮어지고요. 그 다음에 붉게 수놓은 순양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수달의 가죽, 즉 검은 가죽으로 그 위를 덮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옆으로 본다면 안에 흰색 천으로 만들어지고 수놓은, 위에 지붕은 없습니다. 옆에 면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겹으로 성막 위를 쌌는데 맨 안쪽의 모습이 배실로 짠, 거기다가 수를 놓은 모습으로 나 있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들어진 일종의 모직이네요. 그렇죠? 염소털로 만들어진 천으로 덮고, 세 번째는 붉게 염소된 가죽입니다. 신양의 가죽으로. 그것도 붉게 염색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 있고, 맨 마지막에는 수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시커먼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황금이잖아요. 그리고 위에 보이는 것은 청색, 홍색, 자색, 금색으로 되어 있어 천으로 수놓은 흰천으로 덮여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겉은 시커먼 수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냥 곳곳에 보일 수 있는데 만들기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은 황금, 예수님의 신성이잖아요. 근데 겉에는 보잘것없는 수달의 가죽으로 덮여진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조각목은 그 당시 가장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였다니까 이게 예수님의 인성이고요. 이것이 금으로 쌌어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성소 안에는 신성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바깥에는 인성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된 모습이 바로 성막 안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성막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습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고, 제물을 드리고 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과정은 형태만 달랐지 이 전체를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겉이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성막은 바깥은 검은 수달의 가죽이라서 볼품 없고요. 들어가면 황금집입니다. 실제로 성막의 모습을 우리들 지금 모형을 만들어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원래 모습은 아닐 거잖아요. 그럴 거라고 추측해서 만들어 놓은, 지금은 이 성막의 모습을 이 크기 그대로 만들어 놔서 이것을 공개하고 보고 하는 곳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있는 예수사관학교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인가 이때 드려지는 절기 따라 양을 잡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을 똑같이 바깥이 아니라 그 노아의 방주처럼 만드는 큰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절기가 되면 그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진짜 거기는 금박을 씌웠다고 그래요. 황금 모습이 아니라 진짜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금박을 입힌 거니까 실상 금이겠죠. 저희가 갔을 때는 그걸 공개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겉만 보고 왔는데, 근데 이것의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즉 이거는 예표고요, 상징이고요, 그림자고요.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져야죠. 이 그림자는 실체를 더 밝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뭘 볼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기 쉬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일들,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여줌을 따라서 예수님이 번제단의 제물이 되고 등등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구약의 내용들을 완성시킴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루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출애굽기에 나온 것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나와요. 특히 제사장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주변의 여러 책자들이나 모습을 통해서 비슷한 그림들, 사진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거고요. 우리 나중에 그 자료 안에 제사장의 의복이나 이것, 성막의 모형들, 이것은 사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 광야에서는 아론이었고 아론의 후예들에 의해서 제사장은 이어가고 그 중에 누군가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은 장차 올 그리스도를 하는 상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론이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직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들은 매시 동일한 걸 드려야 하고 특별히 1년에 한 차례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대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 7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 아론의 후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단번에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전혀 다른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고요. 옷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이때 푸른색, 즉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요.
한 신분을 상징한대요. 자색 실은 존귀함. 그래서 성경 곳곳에 특별히 그 다니엘서에서 벨사살 왕이 그 글씨 쓴 걸 해석해주면 내가 자색 옷을 입히고 라고 해서 구약 시대에는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닌 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죠. 높은 신분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진홍색은 피에 의한 상징을 얘기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을 좀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면 맨 안에 속옷을 입어야죠. 가는 배실로 짠 옷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뭐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째로 짠 것이고요. 그러니까 속옷은 입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뭐 바지 입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입은 뒤에 그 끈으로 매지 않으면 뭐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옷이었다고 그래요. 이 속옷만 입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이 속옷은 대장만 아니라 제사장도 무조건 입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옷이라는 말이 표현돼서 주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은 항상 가려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야 될 것입니다. 28장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2절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래요. 아름답게. 그래서 그렇게 속옷을 입은 위에 이제 겉옷을 입어야죠. 이 겉옷은 푸른색 옷이었고요. 두 어깨 사이에 뭐 이렇게 들어간 옷,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옷입니다. 근데 거기에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게 돼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에봇이라고 해서 앞치마 같은 걸 하나 더 걸쳐있고 거기엔 주머니가 짜집고 역시 띠를 띄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28장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지을 옷은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렇게 모두 6개가 있어요. 흉패가 있고 에봇, 겉옷, 반포 속옷. 제일 속에 입어야 될 게 반포 속옷입니다. 남색 실과 흰색 실을 싼 무면 속옷이래요. 여기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을 걸치는데 에봇. 이 에봇은 팔이 없어서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글쎄요. 앞치마 같다는 얘기가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제일 겉에 있는 소매 없는 옷입니다. 그 다음 가슴에 찼기 때문에 흉패라고 붙여지는 것. 그리고 관이라고 한 것은 머리에 쓰는 거고요. 금관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띠로 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흉패입니다. 흉패. 가슴에 달았기 때문에 흉패인데 8절부터 보면 에봇에 띠를 띠게 되어 있는데 에봇 짜는 법으로 짜야 됩니다. 그리고 호마노 2개를 달고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새겨야 돼서 하나에 12지파에 6지파씩 이름을 도장 새기는 방법으로 보석에 새겨서 항상 견대에 붙여야 된다. 어깨, 대제사장의 어깨는 12지파의 이름을 항상 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12제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제사장들은 본인만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그런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에보데는 판결 흉패라고 돼서 가슴에 차게 돼 있는데 에보 짜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12보석으로 돼 있어요. 모두 4줄로 돼서 3개씩 따로져 있는 12보석으로 돼 있는 그와 같은 흉패를 붙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보석들에게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마다 그 지파가 상징되는 보석이 하나씩 있는 거죠. 이번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의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조그만 기념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흉패를 보았습니다. 보석이 정말 12개 달려있고 보석 이름하고 그 지파 이름이 써져 있는 걸 보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안에 사진을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그건 실제로 사용된 모습은 아닐 텐데 기념품으로 만들어진 걸 보았습니다. 호마노에 그렇게 있고 흉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흉패는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 흉패 주머니에 우림과 투밈이라고 만들어진 모습,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신탁기구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뭔가 판단할 땐 그 흉패를 항상 차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뜻인데, 우림이라는 얘기는 빛이라는 우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빛들이라는 뜻이죠. 투밈이라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또 선악, 길흉, 원인과 결과, 그걸 알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은 이 우림과 투밈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으면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고 있어서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에봇을 가지고 와라 라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시에는 눈으로 보는 어떤 모습이지만 지금 같다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씁니다. 직분 혹은 존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스가랴서 3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입은 자로 그 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을 이어갔다고 생각해서 캐토릭의 교황은 항상 머리에 뭘 쓰고 있고, 러시아 정교회나 이런 동방 정교회 사람들의 수장들도 항상 머리에 관을 쓰고, 옷도 지금 이 당시 대제사장과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관에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관을 썼는데 두 가지 관을 쓰죠. 가시관을 쓰기도 하고 부활하신 뒤에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금패를 붙이는데 이 금패를 어디에 붙이냐면 정금으로 금패를 붙이잖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써서 청색 글을 따서 이 머리에 쓰는 관에 같이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37절, 38절에 보면 첫째는
모든 일에 조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께 성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누가 만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기름 부은 자, 선지자를 만지지 말라고 한 이유는 구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고, 그 뒤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어떻게 하라고 한 뒤에는 이 제사장들의 위임신 얘기가 쭉 기록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 쭉 얘기 나오고, 위임을 하고 했는데 이 과정 속에 언약을 파기하는 금송아지 이야기가 중간에 나옵니다. 32장이죠. 즉, 이 기간 동안이 꽤 긴 기간이 됐을 거예요. 즉,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또다시 올라가서 수없이 많은 계명들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 다 듣고 제사장 뭐 하는 것 다 듣고 오랜 시간이 지난 걸 한 40일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성 밑에 있는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는 죽었니 사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론이 그 뒤에 금고리 가지고 오라 했더니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32장 4절에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한 1년 정도 시내산 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아직도 오랜 동안 애굽에 살고 있었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미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어떤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표현대로 한다면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 여호와잖아요. 근데 그 신을 지금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단 보여야 되겠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재미납니다. 그리고는 단을 쌓고 공포하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또 분명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모여서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이들은 분명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부릅니다. 근데 실상은 금송아지를 놓고 뛰놀고 있는 거고요. 본인들은 이것을 화목제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반대 일을 하면서 본인들은 화목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과 가짜의 차이입니다. 가짜를 생각할 때는 정말 마시고 먹고 일어나 뛰노는 즐거움이 자기들한테 존재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영 아닌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상은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다는 사실이 금송아지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러자 하나님 이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33장에 32장 이후 33장에 모세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자라서 끝내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중재를 하고 이제 끝까지 하기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언약을 다시 체결할 때 그때 절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출애굽할 때 보여준 절기를 살펴봄으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굉장히 많지만 그 출애굽기에 나타난 절기의 모습은 뭐 이렇게 아주 많은 모습은 아니니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34장 10절 말씀서부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계약을 맺으며 첫 번째 표현이 18절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22절 77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 번 그 뒷부분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까지 표현해서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77절 수장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모습들 유교절, 무교절, 77절. 이 77절은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무교절, 77절, 수장절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수장절은 이것은 나중에 드려지는 안식 광야를 생활한 모습을 지키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주고요. 77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주고 77이 49에서 신약에는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들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3대 절기 가운데 중요한데 6월절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교절의 첫째 날이 6월절이고 6월절 지난 한 주간이 무교절 기간이니까 이 둘은 그냥 합쳐져서 생각해야 되지만 앞에 6월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6월절서부터 생각을 해서 6월절, 무교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12장에 6월절을 얘기했지만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뜻해서 죽음과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대속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유대절기 정월입니다. 아빕월인데 바벨론 포로 다음에는 이날을 니산월이라고 해서 니산월로 바뀝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지만 실상은 4일 전인 10일 날 이미 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 14일 저녁에 잡아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인류의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게 틀림없죠. 6월절은 더 많이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겁니다.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한 주간 그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하마초트라고 되는데 하그는 축제라는 뜻이고요. 하마초트에서 한을 뺀 마초트는 빨다, 흡수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래서 하그 한마초트 자체가 누룩 없는 빵의 축제 뭐 이런 얘기거든요.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교절을 시행하는 데는 15일 동안인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첫째, 누룩을 무교절 기간 내내는 쓰지 말아야 됩니다. 6월절은 무교병을 먹였지만 뭐 누룩을 없애란 말은 안 하거든요. 어쨌든 무교절이 시작되면은 누룩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무교병만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추방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모두 8일간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끝나는 날이 안식일이라서 이 두 달은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회의 첫날과 끝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때 지켜야 할 것은 성회로 모여야만 되는 거죠. 첫날과 마지막 날 꼭 모여야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이 둘째 날, 그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첫째 날과 마지막 날만 일을 안 하고 나머지 날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교절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우선 누룩 없는 떡이죠. 누룩은 죄와 악의 상징이기도 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떡은 주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룩 없는 떡이라는 얘기는 죄 없고 악이 없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의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교병이죠. 5일 동안은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행한 노동은 초실절, 처음 익은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었는데 부활하자마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잖아요. 무교절의 5일은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6월절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죽음을 상징한다면 무교절은 부활을 상징하는, 그래서 순서가 연이어 있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7주가 지난, 그래서 77절이고 77이 49,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고 이때가 처음으로 열매를 거둘 때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그래서 보리를 거두거나 밀을 거두니까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그러니까 지금 77절은 불려지는 이름이 많죠. 77절, 맥추의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불려지고, 오히려 신약에서는 이것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지만 오순절 절기는 광야에 나타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했을 때 첫 번째 거둬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절기인데, 신약에 와서는 오히려 성령이 임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한 날서부터 50절 되는 날입니다.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난 맥서부터 시작을 해진 모습을 제죠.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순절은 그러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의 의미가 있고 성령 강림이 있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진다면 6월절 예수님의 죽음, 거기에 무교절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그 다음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한 모습이니까 어떻게 보면 날짜도 맞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하고 그 다음 열흘 뒤 오순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50일 만에 오순절이 오는 건 정확한 모습이니까 오순절은 그렇게 표현한 모습일 겁니다. 그 다음 수장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수장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거둔 뒤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를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왜냐하면
광야에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과일들을 거둔 다음에 드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추수감사 모습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하는 시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추수에 관한 얘기는 두 가지가 있죠. 초실절이라고 불렸던 맥주를 거두는 것, 오순절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 거둔 최종적인 절기, 곡식, 과일 모든 걸 다 거두들인 그와 같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유대원력으로 7월달입니다. 7일간 계속되어지기도 하고요. 이날은 지금도 광야에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한 주간 지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이기도 하죠. 지상 나그네 생활의 상징으로 했는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을 이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 생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 생활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며 지금도 저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한없이 계속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장막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집을 진 게 아니라 장막에 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들의 절기 자체가 이렇듯 이 땅에서 있는 모습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모습이니까 우리도 그런 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옳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 나타난 모습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출애굽 과정의 모습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계명을 통해서 주님과 계약을 맺고 그렇게 계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리자로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을 봉헌하는 것, 이것까지가 바로 출애굽기 내용이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모습을 축제, 즉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이 출애굽기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출애굽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